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이게 아무리 수능 날짜를 땡겨도 수능이 가까우면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벌써 목요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청소년 2부에 가서 고3 학생들 우리 응원을 해주고 왔거든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우리 귀한 또 새내기들인데, 또 우리 청년들인 가운데에서도 또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반수로, 재수로, 또 혹은 이런 삼수로 또 각자의 그런 목표들을 두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평강과 또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험생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우리 일청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이 수능 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우리 이청들 한번 손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어디에 앉아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이청들 가만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기억도 안 나시죠? 수능이 도대체 언제 쳤는지. 여러분 저는 무려요 1998년도에 수능을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까마득하게 사실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험생 생활을 한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만으로 뭐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노는 시간, 또 친구들과 놀고 싶은 시간, 여가 시간,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자신의 이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 수험생 이 시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군목을 지원할 때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만 35세의 우리 민간 여성이 이 군대를 가려고 한다.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진성 형제 보셨죠? 그렇게 이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 20대 보통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군목으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을 이 헬스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군인이 되면 이 체력 측정을 하는데 기본 종목이 뭐냐면 3km 달리기,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그리고 이 윗몸 일으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에 지원할 때만 해도 이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몇 개월 동안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을 헬스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악 물고 이렇게 매일매일 했던 또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목표들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기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또 인내하고 또 감수하고 감당하고 또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그런 대가들, 그가 흘렸던 눈물들, 그가 감당했던 그런 고난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전도 여행을 한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고 거의 20년이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가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경과 그런 모든 고난들이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가 끝까지 그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가 전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또 구해내셨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청년드림이 그 성경 퀴즈 대회에서 무려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려 3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출전해 주셨던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뭐 3등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2년 전 바야흐로 2년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드림이 몇 등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꼴등이었어요. 꼴등. 제가 사실 듣고 믿을 수 없었던 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무려 3등을 했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쪽집게 가해처럼 한 문제를 맞춰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했던 그 대회들이요, 은장색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에 나와서 우리 선수들이 힘을 입어서 이제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상황, 그때 천부장의 개입으로 이제 그가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지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들의 정당성을 설명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그 기회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열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또 구하게 되었던 그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날의 국회와도 같은 그때 당시 이 최고의 기관입니다. 이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인데, 거기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또 이런 율법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떤 나누어야 할 그런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볼 때 도무지 유대인들이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 도움을 청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견을 묻고자 그렇게 공회를 소집하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회 앞에 이 바울이 서게 되었는데, 그 공회에 섰던 그 바울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하지? 내가 왜 공회까지 와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지? 나는 그저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특별히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내가 이런 계속해서 고초들을 받아야 하는가? 내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다. 어떤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고, 복음에 이 회심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폭동만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만 겪으니, 내가 로마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역을 이래도 되는가? 어떤 그런 좌절감, 실패감, 그런 무력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도 가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위로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로마로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가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종종 돌아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꼭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엄청난 어떤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과 걸음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그런 삶의 순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한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날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때로는 그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한 걸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정말 그가 이 20년 가까이의 그런 쭉 사역들을 이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 앞길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요 했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요,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바울만큼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섬겼노라, 그렇게 자신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지켜보았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마음이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또 체면이나 교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은요, 단순히 어떤 예의 바르고 외적인 선행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진리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늘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목적 역시도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이것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면 양심으로 섬겼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때 이 섬기다의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될 그런 특권들, 권리들도 있지만, 또 그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항상 양심에 따라서 늘 진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신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 차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한 다음 이 공회를 바라보면서 이 공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에도 보면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공회 안에도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공회에 유력했던 그 파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두 파는 사실 모이면 늘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죠, 슬쩍. 그러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죽은 사람들의 그런 부활, 영, 천사 이런 존재들을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들으면서 저 바울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습들이 과격해져서 또 천부장이 그대로 두면 이 사도 바울이 찢겨서 죽게 될까 걱정하여서 또 그를 급히 데리고 영내로 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많이 이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그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저 일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출발점이 완전 다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항상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또 뜻과 정성들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망들은 사실 이 땅 안에서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들을 우리가 연연해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마땅히 드리는 자들로 또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견고하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네가 마지막 그 로마에서도 나를 그렇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도 또한 붙잡고 또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담대하게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드리고 내가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헛수고하는 것 같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의미를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자꾸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의미들을 하나님께 자꾸 묻고 또 답을 구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 역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모든 길들을 또 포기하고 싶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또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롯데백화점을 여기 포항 와서 한 2번 정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 식품을 파는 곳인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그냥 이 가게인데 매장에 God is good이라고 하는 저렇게 큼지막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매장을 아십니까?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하는 이 생과일 주스를 파는 그러한 가게예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 보시면 이 가게에 있던 이 가게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가게가 어느 나라의 이 가게인 것 같으세요? 왠지 약간 미국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 넘어온 듯한 그런 매장 같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백화점을 가서 저 문구를 보고 너무 놀래기도 하고 신기해서 어떻게 저런 매장이 있을 수 있지 해서 지금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 토종 한국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놀랬고, 이 사장님이요, 원래는 그냥 약간 이렇게 유치원도 하시고 이 교육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이 그 큰 트럭 뒤에 붙이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지인이 이 통역이 좀 필요한데 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너가서 그 일을 이제 도와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그 지인이 막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전도유망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저 트레일 뒤에 붙였던 트레일이 한 2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걸 팔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트레일도 컨테이너도 그냥 덩그러니 놔두니까 팔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컨테이너를 팔기 위해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착즙기 몇 개를 갖다 놓고 주스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를 보고 좀 문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그 수동 착즙기로 이 오렌지랑 레몬 주스를 팔았는데 이 하루 4시간 만에 그 큰 레몬과 오렌지 박스 갖고 있었던 거를 다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컨테이너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주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그 주스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브랜드가 약간 그 백화점 같은 데 먼저 입점이 되는 그런 브랜드래요. 근데 그때 당시 모 백화점 그 어떤 관리자의 눈에 띄어게 돼서 우리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한번 판매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근데 그 대표님이 뭐라고 용기를 주셨냐면, 그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장님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파시고 저는 그 사장님은 하나님을 파시고 하나님이 주스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믿지 않았던 그런 관리자가 그 사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 목사님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신껏 내가 이 생과일 주스를 팔지만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이렇게 딱 전면으로 내세워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 문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세웠고, 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문구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 사장님이 그렇게 미국에 건너가서 이 컨테이너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시고,
또 사실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생과일 주스를 또 도전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최악의 날에도 좋은 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최악의 날에도 좋은 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품으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가들을 치러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있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치러야 하고 감수해야 될 그런 대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무색무취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색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분명한 색깔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각오들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메리칸 트레일러 그 사장님이 여러분 이 그냥 주스를 판매하면서 그 컵홀더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드러내지 않아도 사실은 참 피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어떤 걸음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부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시를 한동안 뜸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를 같이 한번 한 소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이게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 구절입니다. 이 시 구절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꽃이 한 송이 피어나기 위해서도요 인내와 그 헌신의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고 치러야 할 그런 자연의 대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또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자연의 노력들이 또 필요하듯이 우리가 무언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거나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결실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선한 영심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